오늘도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대주제 가운데 오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 화평과 질서가 같은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질서를, 다른 말로 하면 화평을 이루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것들을 절대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택한 자들의 삶은 편안이 아니라 평강, 질서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혼란스럽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수반된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한다 그래요?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징계와 환난은 다 같은 말이고, 그건 결국 저희들을 질서, 화평, 그 속에 사는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다. 그런 징계와 환난 속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인간들은 저부터요, 그걸 잊어먹어요. 조금 외적인 게 어렵고 힘들면 꼭 주님께 막 안각대고 말이에요. 말라기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게 지금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노력하고 약탈하고 사람 죽여가고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 이루어놓은 것들을 다 부수고 그러는데 뭔 사랑입니까? 그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쌍둥이 형제 중에 너희의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이 쌍둥이 형제라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쌍둥이 형제를 뱃속에서 에서는 유기하고 야곱은 뭐 했어요? 택했어.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늘의 사랑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봐요. 재산이 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의 재산이 다 빼앗겼다 그래도 욥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 그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욥의 자식들이 다 죽어도 주님이 그를 선택하신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가정이 깨어지고 그의 건강이 잃어버렸더라도 그를 택하신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며 외적인 것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줘야지, 화평을 주신다면 편안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깨어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뭐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누굴 구원해요? 창세전 택한 자들을 구원하잖아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춤춘다 그러죠. 하나님은 그들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널뛰기 같은 신앙인들이 아니라, 신앙인이 아니죠, 종교인들이죠. 그들이 아니라 외적인 것들이 어떻더라도 그 구원의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비록 힘들지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들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우리도 알지만 우리의 삶과 뭐가 다릅니까? 한 곱이 넘었다 그러면 또 한 곱이, 뭔가 좀 픽만 하면 또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이 산산에서 그냥 걷어가시고. 왜 그래요? 영원한 평안으로
이제 너 환난과 징계 그만 받아도 돼. 이제는 와. 그래서 철학자들도 얘기하고요. 특별히 신앙인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뭔지 압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걸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저주지만 택함받은 우리에게는 이 땅의 징계와 환난을 끝나 영원한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는 진짜 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느 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인 것 같아요. 내 유튜브에 떠가지고 내가 요즘 그분 설교 좀 듣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맞죠? 영혼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왜 지셔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택한 자들이 원수지간이 되었잖아요. 불화하고 있으니 주님이 십자가로 인해 그 죄의 감, 그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과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화목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명절날마다 그냥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는 평안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안타까우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꼭 기억해야 돼요. 평화의 마을, 화평의 마을, 하나님의 축복의 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두께가 2.5m나 되는, 지난주 얘기했죠. 그런 엄청난 성벽을 만들어 놓고 지하수가 넘쳐나도록 그 물 없는 곳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평안하다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가 웃으셨어요? 우셨어요? 우셨죠. 보세요.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복 주신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평화의 마을 예루살렘이 그 마을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루라도 자기들 소원대로 편안한 날이 있었나요? 매일 폭탄 테러 터지지 않을까? 누가 총 쏘지 않을까? 누가 폭탄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만드는 세상적 힘을 가지고 만드는 그 평화가 아니라 무슨 평화를 준다고요? 나의 평안을 줄게.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평안을 너희도 감당하라고. 뭐를 주셨어요? 직책을 주셨죠. 그러면서 주님은 평안을 이루기 위해 뭐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평안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 뭘 줘야 돼요? 십자가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 그걸 경계로 해가지고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이 전쟁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한 800만 정도 된다는데 그 사람들이 네타냐후를 비롯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버리면 어떨까요? 그곳에 전쟁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자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다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아시나요? 이 이슬람은 사실 종교의 근원을 찾아가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근데 이 이슬람이 지금처럼 창궐한 이유가 뭔지 아나요? 기독교에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한 손에는 뭐를 들었어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뭐를 들었어요? 성경을 들고 이렇게 포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힘으로 복음을 그냥 교회 안 나오면 죽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들이 다 이슬람화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으로 복음을 전한 기독교와 서유럽에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냥 복음을 전하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십자가 지고 뭐 하라 그랬어요? 죽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주님이 복음 전하라는 말 안 했다고요. 증인되라 그랬지. 증인도 내가 만들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건 죽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힘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다 이슬람화가 되어가지고 기독교에 완전히 안티크라이스트가 돼가지고. 그 힘으로 복음 전한 게 그 힘이 우리에게로 되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도 왜 이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돼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뭐하다고요? 동일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바라보시면서 성을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평화의 성, 화평의 성, 샬롬 에이멘의 성인 거기를 바라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도 오늘 뭐에 관한 일을, 평화에 관한 일. 아니, 자기네가 평화를 잘한다고 우리는 평화롭게 살 거라고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만들어 놓고 사는데 주님이 거기다가 보고 야,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해서 좀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러는 거예요.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를 니는 뭐야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롭게 살 거라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삶으로 그대로 오보세요. 우리 삶에서 주님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불화할 수 있는 것, 버려야 할 것들을 개입하셔서 버리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 왜 버리냐고. 내 지금 상황이 이게 뭐냐고. 대돈론하고 2배로 더 채워달라고 종교적 노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웃으실까요? 성이야, 네가 오늘 평화에 관해서 좀 알았으면 그러면서 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욥이 왜 재산을 잃고 자식이 죽고 건강이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결국 뭐 하라고요? 회개하여 천국의 백성 되라고.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그 십자가 붙들라고. 그냥 꼭 참고 있으면 2배로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건 다 뭐가 있어요? 주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목적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움과 역경의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땐 질서의 문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뭘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래요. 그런 거 하래요. 기도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 왜요? 너희가 무릎 꿇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거 주님이 아신다 그러죠.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거 먼저 기도하고 나중에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를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야 하도 좋아요. 기도에도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레이기에 보면 예배들이 제사지만 예배,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죠. 거기도 보면 제물을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죠. 사전에 저 먹고 흠 없는 거 골라야 하고 끌고 와야 하고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고 목을 자르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그걸 다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드릴 건 드리고 제사장 목은 제사장 목으로 나누어 먹을 건 나누어 먹는 걸로 그렇게 순서가 다 정해져 있죠. 그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기도에도 질서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에도 질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 순서를 잘못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뒤죽 박죽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우신 주님께서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평화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오늘 우리를 보면서도 우실 거예요. 왜? 우리도 모르니까. 그리고 뭘 우선시해야 하고 뭘 앞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잖아요. 맞죠? 근데 그 한 곳에서 살았나요? 아니죠. 하여튼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어디로 갔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12지파 그리고 성막에 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게 막 갔습니까? 아니에요. 앞서 가야 할 것, 그 다음에 주어야 할 것, 그 다음에 주어야 할 것, 그리고 제일 앞서서 가는 지파, 옆에 있어야 할 지파, 제일 뒤에 있어야 할 지파, 주님이 다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동은 어떻게 보면 잘 훈련된 뭐예요? 군인들의 이동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거든요. 우리 가끔 국군의 날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다른 나라도 보면 군인들이 그 제식하잖아요. 총 하나 딱 들고 던지고 막 걸어가고 이게 줄 하나가 삐뚤어집니까? 그 삐뚤어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창 가요. 보면 하늘에서 땅에서 전후 좌우 어디를 보든 짝짝 맞았죠. 그게 질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아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꾸 그런 거, 우리는 자꾸 그런 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죄악된 인간이니까,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게 순서가 뒤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걸 끄집어 와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셔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좀 이따 살펴보지만. 그러니까 헛된 기도만 그냥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무질서한 상태를 성경은 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컷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잘못된 기도를 막 뒤죽박죽 하잖아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입니다. 오늘 잘 듣고 가세요. 이거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에 해야 돼.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화평을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가 어떤 상태냐? 창세기 1장 2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그러니까 땅이 뭐 했다고요? 혼돈했대. 혼돈이 뭐예요? 뒤죽박죽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뒤죽박죽이에요. 그리고 공허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뒤죽박죽이에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깜깜한데 뒤죽박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에레미야 4장 23절에 의하면 이 상태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죄악된 상태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뒤죽박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이스라엘이 행군하라는 대로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또 성전의 기물들을 어깨에 매는 것과 수레에 싣고 가야 되는 게 나눠졌잖아요. 근데 어깨에 매야 되는 걸 수레에 매면 베레스 우사처럼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서 위배되어 우리 생각에 이게 먼저야, 이게 바른 거야 하고 막 뒤죽박죽을 만들면 그게 뭐예요? 죽어야 할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데 죄 짓는 사람 많고요. 기도하면서 죄 짓는 사람 많고, 설교하다가 죄 짓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심판한다 그래요? 정원사님, 어디서부터 심판한대요? 몰라요. 요즘 허리가 제대로 낫지 않나요? 물리치료 열심히 받으라니까요. 성전서부터 내가 심판한다 그래요. 선생된 자서부터. 그게 그 말입니다. 왜? 성전에서 죄 짓고 있거든요. 세상은 모르고 그냥 죄 짓고 그냥 사는데 성전은 안다고 하는 놈들이 죄 짓고 있으니까. 그 성전이 오늘날 교회잖아요. 저는 교회라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결론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보시기에 뭐가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이렇게 심히 좋은 상태가 되어진 것, 그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게 우주잖아요. 이걸 영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해요.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해가 뜨고, 해가 서서히 해서 어둠에 물러가고, 맞죠? 그게 쭉 중천에 뜨면 뜨겁고, 또 그게 딱 지다가 보면 어둠이 몰려오고, 별들이 오고, 달이 오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꽃들이 피는 것, 애들이 자라는 것, 모든 게요, 뒤죽박죽이 없어요. 뒤죽박죽은 장애입니다. 애들이 만약에 뒤죽박죽으로 자라버리면 그게 장애. 모든 건 질서입니다. 우리도 보세요. 태어나서 자라고 뛰다가 또 다시 네 발로 깃다가 그리고 결국 누운 상태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게 질서. 그걸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질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뭐만 할 수 있어요? 무질서한 삶만 그냥 무질서만 토해내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뭐로 바꾸신다? 질서로 바꾸신다.
그 질서의 한 장면이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잘 보세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안 좋아. 그러면서 야, 너네 생각해봐. 세상의 왕은 너희를 위하는 존재가 아니야. 오히려 니네를 종삼아 자신의 왕됨의 그 누림을 하는 자들이 왕이야. 그래서 예수가 나는 섬기러 온 게 아니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섬김을 받으러 왔다,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처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1000년 왕국 하면서 자꾸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그동안 서글펐던 거, 예? 무시당했던 거, 내가 왕노릇을 하면서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마치 유대인들처럼. 히틀러에게 600만 죽인 거 지금 팔레스틴 저렇게 가둬놓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문화비유에 보면 10고을 다스릴 권세, 맞죠? 5고을 다스릴 권세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앞에 그 말씀 하시고 그 얘기 하는 건데. 그래서 너 5고을 섬겨라 그러면 그 의미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란 말이야. 십자가에서 죽으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평안을 이루려면 십자가밖에 없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그거. 그러니까 너가 십자가적 삶 죽으려고 한 주님이 몰고 갈 때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마. 그게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을 어디 가운데로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요. 요걸 또 어떻게 하든 그 상황에서 살아나거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했죠. 맞죠?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평안, 에이레네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뭐예요? 불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으로 보냈으면 너희가 사자가 되거나 독수리 되지 말고 그냥 양처럼 잘 죽어 이 말이에요. 그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 내보내니까 나가자마자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왜? 먹을 게 널브러졌거든요. 시체가 막 온 사람 시체, 짐승 시체 가득하니까 그거 먹느라고 안 돌아오잖아요. 비둘기는 돌아오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순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라 하는 것, 내가 하라는 거 그냥 해. 다른 말로 하면 죽어 이 말이에요. 여하튼요, 그 질서가 가장 조화로운 곳이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5절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걸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뭐한대요? 버리지 않아요.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됐죠.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버리는 게 맞아요? 버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안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하죠. 나는 사무엘의 영적 지도자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저는 요 선하고 의로운 길, 예수라는 십자가라는 그 길은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 앞에가 문제예요. 제가 회개합니다.
자기에게 맡긴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는 게 죄입니다. 목회자들은. 그리고 잘못된 길 가르치는 것도 죄고요. 그리고는 너희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은,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그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딱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되면 이 상태가 뭐예요? 화평.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같은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하네요. 근데 누가 못해요? 나로 대변되는 영적 지도자들이, 그리고 백성들로 치부되는 성도들이 자기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뭐가 이루어져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불화가 이루어지고 불통이 이루어지고 어지러움만 난무한 거란 말이에요. 요걸 초대교회로 돌아오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이제 막 사역을 하는데 막 교회가 밀묻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제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디아스포라로 외국에 갔다가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내에 계속 있었던 사람, 요걸 히브리파, 헬라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서 교회가 막 사람이 넘쳐나니까 너 히브리파야? 나는 헬라파야? 이러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불통, 불화, 싸움, 시기, 질투, 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화목한 곳이어야 되는데 화평을 이루는 곳인데 불통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고 뭔가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왜 문제가 생길까 고민했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그 문제의 원인을 딱 캐치합니다. 그래서 이럽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의 교인들 이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지금 교회를 시끄럽게 했는가? 자기들은 지금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증거, 복음 증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니까 뭐에 빠진 거예요? 구제하느라고 그 시간 다 쓰고, 구제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피곤하니까 또 일찍 자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게을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다가 불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게 뭐가 나쁩니까? 사람들 많이 들어오니까 손이 딸리니까 가갖고 일하고 거기서 섬기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 뭐 하라 그래요? 잠잠하라 그러는 게 그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우리 다혜에게 2살치 오빠 현이 보고 뭐 어떨 때 뭐 오빠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혜한테 혼찌검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보다 2년 앞서 니네 오빠를 보낸 그 이유가 있는데 네가 뭔데 2년 너네 동생이 오빠를 무시하냐고. 그러니까 딸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오빠가 잘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질서에서 니네 오빠가 앞선 거야. 근데 자꾸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봐요. 구제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의 분란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왜? 지도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는 자들이 다른 거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되돌리기 위해. 이게 무질서란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식들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어떨 때는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생긴 게 7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이거 봐요. 오로지 이것만. 그러니까 순서를 이제 뒤죽박죽된 순서를 이 불화를 통해서 깨닫고 이게 성령 충만한 이들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질서를 잡아야 되지. 우선순위를 내가 세워야지.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면 일과 말씀 사역에 뭐 한다고요? 힘쓰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뭐 했다고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질서대로. 바쁘다고, 상황이 이렇다고 질서를 어기고 앞서는 것, 내 생각대로 가는 것, 그게 여러분 무질서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세 번역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평화라는 거죠. 맞죠? 그 순서를 뒤죽박죽하는 게 무질서란 말이에요. 그게 평화를 깨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처럼. 자, 그런 걸 우리 삶으로 돌아와 봐요. 우리 삶에도 지금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리고 또 하나 첨부시켜야 될 게 오늘 말씀이에요. 아, 내가 뭔가 우선시해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내가 안 하고 지금 다른 것을 앞세웠어. 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무슨 뭐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우선시하고 그것들에 매여 있는 게 아닌가. 요 생각 꼭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보면 방언을 해도 누군가가 또 다른 예언적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방언하는 자 멈추고 여기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이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뒤죽박죽하는 걸 하나님은 못 견뎌야죠. 왜? 그분 자체가 질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이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을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로 밀어넣으실 수도 있다. 그걸 꼭 기억해. 너희 나와 샬롬을 이루기를 원해? 그러면 우리 공부했잖아요. 사사기의 기드온처럼 너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 부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나에게 뭐 하라고요? 예배.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믿지 마시고요. 어려움이 오거나 역경이 오면 무조건 마귀들아 싸울지라 먼저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걸 왜 그럴까? 우리도 사도처럼 이게 지금 내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 아니면 다른 거에 내가 우선을 둬야 되는데 괜히 다른 것들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거기에 시간 빼앗겨서 주님이 지금 이거 바로 잡으라 그러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 전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온전한 질서의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